기도합니다. 아멘. 전 항상 이게 기쁨의 교회 올 때마다 마음이 참 고향교회 오는 것 같고, 기쁩니다. 이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의 교회 하나님 매우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 어려운 이민사회에 예수 복음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제가 여러분 이 기쁨의 교회에서 누렸던 은혜가 좀 있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 제 딸이 여러분 교회 조금 신세를 졌다가 지금 유시 샌디에고를 다니고 있는데, 그 둘째, 셋째가 고등학교 이제 9학년, 11학년 올라갈 때가 돼서 그 누나가 자꾸 오라고 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얘네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살 집을 조금 구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잠깐 들어왔습니다. 잠깐 들어와서 사실, 이렇게 교회 가서 말씀사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려고 했었는데, 목사님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제 여러분 뵙게 됐죠.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우리 사라를 한국에 보내놓고, 이제 금요일 날, 잠깐 이제 목사님, 금요일 날 제가 뵈러 왔었죠. 금요일 날 이제 잠깐 인사드리러 왔다가 이제 예배당에 잠깐, 물론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던 건 아닙니다. 와서 이제 잠깐 앉았는데, 그렇게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뭐가 기쁘냐면, 제 인생의 그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기도의 기회를 주셨던 것과 그 기도의 기회가 이 기쁨의 교회에서 제가 그 기도의 그 응답을 받고 이제 한국을 가게 된 거. 참 그게 너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물론 여기 아니고 저 옆에, 어디입니까? 예, 저쪽에. 거기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올라가는데 요만한 통로가 계단이 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중동부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168kg라 그러니까 그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때, 물론 제 그 광야의 시간은 우리 이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시작하셨죠. 그때 제가 버지니아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목사님 전화가 오셨어요. 11월 달인가 전화가 와서 교회 목사님 제 섬기시던 분이 한 분이 그만두게 됐다고 저보고 같이 사역을 하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버지니아에서 보따리를 다 쌌었습니다.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저희 차에 실어 보내고 또 타던 차도 차에 실어 보내고 그 이제 아파트에 우리 애 셋과 사모와 제가 각자 여행용 가방 하나, 비행기 실어 갈 짐 요것만 남겨놓고 LA 갈 시간을 보고 있는데 비행기 타기 딱 3일 전에 목사님 전화 오셨어요. 비행기 타기 3일 전에. 며칠 전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며칠 전에요? 3일 전에 전화 와. 어디서요? 저는 버지니아에 있는데 전화 와서 하는 말이 그만두려고 했던 목사님이 갑자기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한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이래요. 뭘 상의도 아니고 김종진 목사는 실력이 많고 인기가 많으니까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실 거라고. 그 전화 끊어버렸어요. 목사님 기억나시죠? 나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도 아니야. 그때 그 목사님 이름도 생각나. 김용종 목사님이신가? 그 목사님이 그만두기로 했다가 갑자기 살려달라 한다면서 저보고는 일절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목사님 어디 갈 데가 많으니까 끊으라. 와,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이제 비행기 타는 날이 3일 남았어요. 제 아내한테 얘기를 차마 못했어요. 왜냐하면 만약 그게 얘기했으면 이삿짐 도로 찾아와서 버지니아에 살자고 할 판이었어요, 아마. 제가 살아보니까요. 캘리포니아하고 제가 달라스 그리고 버지니아를 살아보니까 버지니아가 제일 살기 좋더라고요. 제일 살기. 아파트 뒤쪽으로 산책로에 나가면 정말 한국 사람들 보면 개탄할 만한 그 사슴의 뿔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사슴의 목에 디스크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렇게 그 사슴들이 떼지어 다니고 그리고 워싱턴 DC가 바로 수도 옆에 있다 보니까 하여튼 국가의 지원이나 교육 시스템 이런 게 캘리포니아는 교실에서 문 열고 나오면 눈이 부시잖아요. 바로 바깥이니까. 버지니아는 다 인도어였어요. 인도어.
어쨌든 이미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저에게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바람이 불었다. 근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은 불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아파트도 가보지도 않고 제가 우리 신학교 다녔던 가까운 목사님 한 사람 보내가지고 대신 보게 하고 계약해서 왔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이게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실까?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사역은 안 되더라도 예배당 키라도 달라고. 그래서 이제 예배당 키를 받아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애 셋이 뭘 먹어야 되잖아요. 아파트 렌트값 내야 되잖아요. 자동차 월세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보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를 받아가지고 제가 새벽 4시부터 갈 데가 없어가지고 12시까지 그냥 버텼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의자는 그대로인 것 같네. 그렇죠? 저 의자가 굉장히 누워서 자기가 괜찮아요. 저 의자는 그대로서 저쪽에 있는 의자 그대로 이게 가져왔는데 그래서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자리를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도 잘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당장에 급한 그 문제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그냥 압도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 이틀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집에 가는데 자식들이 밥 많이 먹는 것도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런 나 자신을 보는데 참 좋아하더라고요. 자식 셋이 밥 많이 먹는 게 당연한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꼴보기가 싫었어요.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점심 때는 그냥 목사님 집에 가서 밥 달라고 맡겨놓은 것처럼 얻어먹었습니다. 왜냐면 밥이라도 줘야지 세상에 보따리 싸가지고 보지나에서 엘레로 데리고 와놓고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돈을 달랍니까? 밥이라도 다야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한 달 반 정도 그렇게 떨었을 때 새벽에 저한테 물으셨어요. 교회 사역은 때가 되면 내가 줄 것인데 그때까지 너는 누구냐? 그때까지 너는 누구냐? 저한테 하나님 물으셨어요. 교회 사역은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연결해 줄 것인데 지금은 뭐 하는 때냐? 지금 뭐 하는 때냐? 그 한마디가 제가 그날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은 점심 먹으러도 안 갔습니다.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일어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책을 읽기 시작하고 전도하러 가고 또 그동안 제가 LA 있다 갔으니까 LA에서 그때 신앙생활 할 때 같이 도움 필요했던 청년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뭐 기쁨에게 제가 도울 게 있으면 돕고 그렇게 시간을 이제 보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뜻하지 않게 그 미주보험 방송에 방송사역자로 이렇게 가게 하셨죠. 그래서 새벽 5시 생방송을 제가 했던 겁니다. 그리고 새벽 5시 생방송을 하면서 이제 우리 기쁨에게 뭐 협력 목사로 제가 출석을 하고 있다가 전임 사역을 이제 무주보험 방송에서 하게 됐고 이제 거기서 제가 지금 섬기는 대전 한바제일교회 연퇴하신 이영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그 제안에 따라서 처음에는 청년부 담당 목사로 갔다가 10개월 뒤에 제가 그 교회 이제 후임 담임 목사로 결정이 되고 3년을 이제 동사 목회를 하다가 지금 올해가 이제 올 성탄절이 되면 만 10년째가 됩니다. 만 10년째가 되고 담임 목사 된 지는 이제 만 6년째가 되는데 아직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 저보고 새 목사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앉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가 제일 어려웠고
그때가 내 인생의 그 앞길을 전혀 예측하지 못할 때인데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좀.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목사님께 제가 온다 소리도 안 하고 와보니까 뭐 주차장에 저 주차비도 받고 세상에. 저 이불 내서 이불 내서요. 지금 무슨 일이 나 저거 부수고 들어올 뻔했네. 그리고 와서 이제 여러분 앉은 그 자리에 앉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가 되는지. 얼마나 뜨겁게 기도가 되는지. 아이고 참 제가 오래간만에 그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기도하는 은혜를 그렇게 누렸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내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저는 이은무 목사님의 그 모든 유학 과정, 신학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러고 보니까 2002년에 우리 이은무 목사님 만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은무 목사님께 참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아파트 월세가 은행, 이제 한국에서 돈을 좀 누가 붙여준다는데 이게 이틀 남았는데 돈이 올지 안 올지 몰라가지고 목사님한테 천불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천불 빌려서 이틀 뒤인가 3일 뒤에 내가 갖고 그랬던 마치 목사님 돈이 내 돈인 것처럼. 그리고 목사님 항상 저를 보면 측은히 여겼어요. 좀 솔직한 표현으로 저 인생이 될까 그런 눈빛으로 날 보셨어요. 항상. 진짜 지금도 잊지 못해요. 목사님 나만 저만 쳐다보면 불쌍하게 쳐다봤어요. 왜냐하면 매월 저한테 물으셨어요. 생활비는 있냐고. 아파트 월세는 있냐고. 항상 물으셔. 왜 내 거에 그래 관심 받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어떻게 저게 삶이 될까? 저래 살면 안 되는데 저것도 인생이라고 그런 눈빛으로 날 봤어요. 항상 날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대화를 나눌 때마다 늘 기회만 되면 뭘 이렇게 사역을 조금 맡기고 뭐 아르바이트를 좀 시켜줄로 하고 그래서 목사님 저에게 그 일자리 같은 아르바이트도 많이 연결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학교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목사님 도움을 많이 받았었죠. 근데요, 제가 한국 갔다가 교회 어떤 배려로 하와이 DTS를 우리 가족 식구 다 데리고 갔다가 LA 잠깐 들렀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고 들렀나? 하여튼 그때 들렀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때 2002년에 목사님이 유학을 시작할 때하고 제가 유학을 시작할 때 같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목사님들 저를 그렇게 불쌍하게 보셨는데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본인 입으로 나한테 얘기하셨어. 지금 다 똑같아졌다고. 지금 다 똑같아졌다고. 우리 목사님은 참 대단하셨어요. 직장 생활하고 사모님이 일하시면서 그 열심히 복음 전하고 또 주어진 자리에서 월급 같은 거 아끼고 강주민 목사님 말 아직도 기억납니다. 수련회 때 이민 목사님, 강주민 목사님 모시러 왔는데 세상에 그 미국에서 온 사람을 아토스라는 경차에 태워가지고 그래서 저쪽에 그때 아토스 맞죠 목사님? 여러분 아토스 아십니까? 큰일 납니다. 타면 안 됩니다 그거. 교통사 났다가는 사람이 남아나질 않아요 그게. 세상에 강사 목사님 미국에서 온 사람을 얼마나 불안했겠어. 미국에서는 아토스라는 경차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왜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경차 수입을 허용하지 않잖아요. 안전상의 문제로. 근데 그걸 타고 와서 목사님을 그 강주민 목사님 말을 아직도 제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만큼 아끼고 아껴서 미국 유학 가지고 그럼 미국 유학 가서 뭐 애들 키우고 하니까 드는 생활 비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퇴직금들 뭐 모아놓은 돈 이러고 쓰고 있는데 어느 전도사 하나가 빈손으로 와가지고 매달 저거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늘 불안해 하셨는데 10년이 지나니까 목사님 입으로 저한테 얘기하시더만요. 똑같아졌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돈도 없는데 잘 돌아다니고 뭐 훈련 받으러 가고 하와이 DTS 가고 참 신기하다고. 골프도 치고 골프도 치고 제가 누굴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티칭 프로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골프 장비며 옷이며 하나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한테 그래 돈도 없는데 할 건 다 한다고. 항상 저보고 그때는 근데 그게 참 처음에 그 목사님의 표현은 돈도 없는 것이 대도 안 한 것이 별걸 다 한다고 굉장히 질타하는 분위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간 부러워하는 듯한 약간의 그런 부러워하는 듯한 투로 이렇게 갔어요.
제가 한국 갈 때도 그 골프채를 다 우리 사촌 동생한테 주고 갔습니다. 목사님 준다니까 목사님 뭐 못 친다 그러고 안 친다 그래서. 왜냐하면 한국 가면 골프할 뭐 그때만 해도 그렇게 골프가 한국에 저변화되어 있지 않았었죠. 근데 작년에 저희 교회 장로님이 제가 골프해야 된다고 찾아오셨어요. 그 장로님한테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소원까지는 아니지만 기도하는 제목 알려줬습니다. 장로님, 제가 골프를 배우게 된 것도 제가 돈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배운 게 아니고 전도하다 보니까 그 티칭 프로가 자기가 골프를 가르쳐줘서 할 수 없이 배운 거고 한국 올 때는 못하니까 다 주고 왔는데 장로님 제 운동 때문에 골프를 하자 하시니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제가 골프에 돈 10원도 제가 쓸 여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장로님 저한테 골프를 하자 하시면 그 부분을 다 감안해서 해야 되는 거라고. 좋게 표현한 거지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목사는 그 수준의 교제를 할 필요는 있겠죠. 그냥 골프도 하나님 하라 하시면 하겠지만은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운동신경이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우리 이모 목사님 항상 부러워했어요. 자기는 개발이거든. 공이 가면 어디로 튈지 몰라요. 공이 동그란데 럭비공 비슷하게 돌아다녀요. 근데 하나님 제가 골프도 만약에 해야 된다면 그러나 그 골프를 섬김받는 만큼 제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 골프에 돈 10원 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도들의 수준에 같이 응대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에게 하라 하신다면 그 부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게도 하나님 그렇게 대우를 받게 하셨죠. 골프를 목사님 얘기해서 할 수 없이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걸 되게 부러워하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때 항상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항상 하나님은 비록 우리는 좀 어렵고 힘든 시간일지 모르지만 기도의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의 기회를. 항상. 기도가 없이 은혜가 주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생에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 해도 그가 회개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만한 삶보다도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아질 만한 삶을 더 반가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우리 경제적 형편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사진이 준비돼서 한번 보여주시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사진입니다. 1980년대 초반입니다. 아버님이 시골에서 이제 합천 골짜기에서 담임 전도사로 있다가 조금 덜 골짜기 창원군이라는 곳에 이제 청빙을 받아 가셨어요. 그것도 담임 전도사예요. 갔더니 그 교인들이 교회가 멀다 보니까 자기 동네에 교회를 세우자라고 세운 거예요. 그 교인이라 해봐야 6명, 7명. 그리고 그 교인이 예배당이라고 저렇게 만들어요. 저게 뭐냐면 군용 막사입니다. 군용 막사에다가 파란색, 노란색을 칠해 놓은 거예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가 이사 첫날에 가니까 천막에 비가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학 기간이니까 좀 늦게 학교 가라 하면서 저를 데리고 공사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 밑에 벽돌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구멍 3개짜리 그 보루꾸라 그러죠. 그거 한 4단 정도 쌓으니까 비가 밑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흙바닥에 장판만 깔려 있다 보니까 앉았다 일어나면 엉덩이가 젖는 거예요. 그 장판을 다 걷어내고 예배당이라 해봐야 여기서 저 두 번째 기둥 한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그래서 그 스티로폴 이만큼 두꺼운 거 깔고 장판을 덮었어요. 그 기념 사진을 찍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문 열린 저 안쪽에 창문이 보이시죠? 거기 보면 뭐 초록색 얼룩달락한 게 보이는 게 사택인데 초가집이었어요. 1980년대 초반입니다. 제가 74년생이거든요. 초가집. 제가 부산에 살 때는 우리 집 안에 양변기가 있었어요. 근데 갔더니 초가집이에요. 아버지가 화장실 갈 때 조심하라 그러더라고. 뭐를 했더니 반드시
반응이 올라오니까 피해라 그러더라고. 제가 이게 주일 날 아침에 너무 조금, 그러나 여러분 알아들으셨던 것 같은데 뭔 반응인지 아시죠? 내려간 게 다시 이렇게 반응이 있다. 반드시 피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그 불편하다. 이제 사진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목사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제 기억에 아버님이 제 머리에 안수기도 했던 기억보다 쌀통에 안수했던 기억이 더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렵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초가집에 참 지금도 기억나요. 그 마루가 한 요만큼 폭이 있었는데 마루에 앉아있는데 그 비 오는 첫날 비 오는 날인데 천정에서 뭐가 초가집이 떨어져서 가는데 그러니까 뱀이 떨어져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는 천정에 뭐가 있다? 뱀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뒷골이 이렇게 오싹합니다. 항상 잘 때마다 저기에 뱀이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손에 끌려서 신학교로 가니까 신학교에 적응이 안 됐죠. 그래서 군대를 갔어요. 군대도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도망가려고 요바에 갔을 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처럼 어느 날 동네 형을 만났는데 해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묻지도 않았어.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해군 하사관을 갔습니다. 왜? 교회가 있는데 안 가면 내 책임인데 없으면 못 간 거잖아요. 그래서 군생활 동안 신앙생활 못했습니다. 안 한 건 아니에요. 안 한 거하고 못한 거 달라요. 못했어요.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제대하고 나니까 철이 들잖아요. 철이 들면서 제가 어떤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만나서 그 길을 시작했다기보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현실적인 두려움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나 혹은 그때 당시 시골에 목회하던 목회자들의 거의 상당수가 한 18명이나 9명은 다 40대 중반이나 50대의 부름을 받았어요. 제가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군생활 딱 마치고 나서 질문이 딱 들었어요. 만약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지금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은 알지만 나의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나도 내 인생길 그냥 걸어간다고 살다가 그분들처럼 40대 중반에 50대 초반에 날 부르시면 어떡할까? 그게 두려웠어요. 그게 두려웠어요. 내가 지금 비록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은 나의 인격적인 그 만남은 없었다 해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몰랐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 기어이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그 날이 40대 중반이고 50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한 번만 내가 확인하니 볼 테니까 하나님 날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안 만나 주시면 나는 분명히 기회를 드렸고 내가 만나 주시면 간다고 내가 분명히 기회를 드렸고 안 만나 주시면 난 못 가는 거니까 한 번만 만나더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 대구신학교 지금 대신대학교인데요. 2학년 1학기 학부 대학생 2학년 1학기인데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나 교회 사역 시켜주십시오. 교회 사역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2주 안에 교회 사역지를 달라 그러셨어요. 어쨌든 그때 선배 하나가 교회 사역을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서 저한테 갑자기 부탁을 했어요. 제가 그때 했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나 이력서도 쓰지 않겠다.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교회도 찾지 않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주십시오. 근데 정말 그렇게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갔더니 학비를 낼 때가 되면 시골에서 아버지 그때 사례비 80만 원 받으셨는데 6개월인가 1년인가 밀려 있었어요. 못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한테는 뭘 기대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그 자체가 그냥 그래서 학비를 내야 될 때도 걱정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주시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못 가는 거잖아요.
안 가는 게 아니라니까. 못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학비 걱정 안 했어요. 교회 사역지가 포항에 있다 보니까 경산에서 포항까지 버스를 타면 한 5시간 뭐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갈아타고 뭐 시내버스 타고. 그죠? 차를 달라 그랬더니 세상에 대학부 부장집사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한동대 학생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 차가 필요한데 전도사님이 차를 사시면 토요일 주일은 교회가 쓰고 주중에는 전도사님이 타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분이 제 차를 달라는 기도 제목을 모르시는데 그래서 제가 차를 사게 됐고 그분이 융자금과 보험을 다 대주셨어요. 심지어 주말에 제가 포항과 대구로 왔다 갔다 하니까 대구로 대학을 진학했던 포항의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주말마다 제 차를 탔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6분, 7분이 따로따로 와가지고 저한테 기름값을 주는데 난 전도사 때 부자 되는 줄 알았어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게 자기네끼리 모여서 오면 분명히 기름값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회의는 하면 다 하향 평준화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각자 오게 하셔가지고 각자 오게 하니까 이 금액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제가 얼마나 강박한지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저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전도사 쳐다보면 전도사 어려운 줄 알고 학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인간적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이 들더라고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 뭘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불가능한 일, 사람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정말 제가 제 힘으로 이걸 걸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사람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불가능한 일이 뭘까? 그걸 찾기 시작했어요. 야,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잘 안 찾아집니다. 한 6개월 걸렸습니다. 그 6개월 걸려서 찾은 게 뭐냐면 미국 유학이었어요. 돈도 하나도 없고 영어도 할 줄 모르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그 제가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 미국 유학 보내주세요. 안 보내주시면 못 갑니다. 이 길 못 갑니다. 근데 2주 뒤에 우리 아주사 퍼시픽의 박수민 교수님 우연히 만나서 원서를 썼고 그리고 이제 비자 신청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 월급 달에 80만 원 받으셨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야 될까요? 여행사에 가서 서류를 준비해달라 그러니까 재정 증명을 갖고 오래. 그래서 영문을 떼라 그래. 그래서 영문을 떼니까 저희 아버님 우체국이에요. 시골이니까. 그 서류를 떼보니까 단위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잔고에 780원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 단위를 보니까 난 1,000원이 아니고 10,000원도 아니고 원이야. 근데 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걸 가지고 여행사에 갔더니 여행사에서 무슨 장난하냐고. 이걸 재정 증명을 갖고 오래. 이걸 780원짜리 갖고 오면 어떡하냐고. 7,800만 원이 들어도 시험장을 파네. 근데 없는 걸 어떡하냐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 서류 준비를 안 해주더라고. 그냥 다른 여행사를 갔어요. 다른 여행사 가니까 또 안 해줘. 그 이번에 3번째 가면서 또 안 해주려길래 내가 이거 비자가 안 나와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서류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요 30만 원 수수료를 10만 원, 20만 원 깎아줬어요. 이거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30만 원 줘야 될 거 10만 원만 주고 서류를 준비해서 대사관 간 거 아닙니까? 왜요? 어차피 이게 나한테 달린 게 아니라 누구한테 달린 겁니까? 그리고 안 주시면 나는 못 가는 거니까. 그걸 딱 섰죠. 섰는데 보니까 3사람이 영사가 있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그림이. 오른쪽에 흑인 아줌마, 왼쪽에 흑인 아저씨. 완전 할렐루야 아멘 분위기야. 막 어디 도시 간다. 내 그 도시 잘 아는데 맛집이 어디에 있고 이러고 막 도장 찍어주면 잘 갔다 오라고 막 그러는데 중간에 백인 총각 영사. 안경 들었다 놨다. 그리고 여러분 백인들 불편하면 얼굴 벌개진 거 있잖아요. 그거. 항상 벌개져 있어. 이 귀까지 벌개가지고 심지어 대한항공 승무원인데 비자를 안 줘. 그러니까 대한항공 승무원이 황당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하나님 흑인 아줌마 쪽으로 보내. 흑인 아줌마 쪽으로 보내. 여러분 뭐 그거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흑인 아줌마를 놓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밑에 이제 비자 신청서하고 I-20 그 합격증하고 여권하고는 미리 주고 재정 보증서만 우리가 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서류를 이제 배당할 때 보니까 딱 6명씩 한 그룹으로 주는데 제 여권 커버가 조금 독특하게 했었어요. 그 백인한테 딱 간 거예요. 백인. 이 마지막에 내가 6번째.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6명 전체가 한 조가 다 신학생. 신학생들만 묶어가지고 백인한테 딱 갖다 놓은 거야. 그리고 뭐 웨스트민스터, 뭐 플러, 뭐 리폼도 좋은 학교 다 괜찮은 학교. 근데 제가 6번인데 1번 탈락, 2번 탈락, 3번 탈락, 4번 탈락. 근데 속으로 그래, 그렇지. 내가 무슨 유학이냐. 진짜 아유, 치아라. 이제. 여러분 치아란 말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만둬라 진짜. 그리고 5번째는 50대 한 중반 된 아줌마가 섰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신학을 미국에서 하겠다는 거야. 와, 근데 그 영사가 너무하대. 질문도 안 하고 그 50대 아줌마는 그냥 거절 도장을 딱 찍어버려. 그러니까 그 통역하는 사람이 쩔쩔 매는 거예요. 이 아줌마는 지금 재정 보증 서류를 유리 밑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용산 아예 도장을 찍어버렸다니까? 그 제가 보니까 그거 벌써 탈락이야. 질문도 안 하고.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아주머니 그냥 가셔야 된다고 했더니 왜 면접을 안 보냐? 떨어지셨다고.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삿대질하면서 마귀 새끼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린 거로. 그러니까 뭐 영상 얼굴 더 벌개졌어. 그리고 또 통역을 해 그거를. 그 욕하고 그런 걸 통역을 하고 나고 저 사람도 웃기는 사람. 그 다음 지금 인터뷰가 누굽니까? 난데 이 분위기가 완전히 제가 청원경찰 데리러 가려고 했어요. 저 끌고 나가야 되지. 왜 저걸 저래 두냐고. 막 삿대질하고. 그 기어이 진짜 청원경찰 와서 끌고 나갔어요. 거의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갔어요. 재정 보증이 서류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처갓집에 장인, 이모부, 외삼촌, 그 우리 아버지까지 그 서류가 너무 두꺼운 거야. 유리는 얇은데. 그래가지고 제일 괜찮은 건실한 이모부과 외삼촌 거를 먼저 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질문이 시작됐어요. 아버지 뭐 하시냐고. 그 교회 목사라고 했더니 담임 목사냐고. 시골교회 목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담임 목사라고. 그러면서 이제 반 넣고 나머지 이제 재정 보증 서류를 넣어야 되는데 세 번째 질문이 교인이 몇 명이냐고. 제 아버님이 사회 가셨던 곳은 소록도에서 나환자로 계셨던 분들이 병이 다 치료가 끝나면 손도 없고 코도 없어서 나와 살아야 되는데 그분들끼리 동네를 만든 그게 동네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 믿어요. 근데 다 믿어봐야 80 몇 명. 그래서 제가 약 100명이라고. 약 100명. 80 몇 명이라면 약 100명이라면 뭐 50만 명에도 약 100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아버지 재정 서류는 들어가지도 않고 그 영사가 공부 열심히 하면서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왔는데 이모 목사님 만났으니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측은하게 봤겠어요. 그리고 이제 도착해서 8월 달에 왔는데 10월 달에 이제 제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가 놀만디에 제가 아파트를 잡았어요. 오가 놀만디 남동쪽 그 아파트에 제가 아파트를 잡았는데 750불이었어요. 당시 월세가. 아내가 묻더라고요. 얼마 남았냐고. 내가 300불 남았다고. 아파트 750불이라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때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기도하자. 그 다음날 새벽에 동양선교교회 가서 이제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그게 믿어졌어요, 저는. 지금 300불은 아파트 월세 750불에서 300불이 아니라 이번 달 생활비다. 아파트 월세는 그때 가면 준다. 그렇게 저한테 응답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나오는 게 아내한테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는 이번 달 생활비라 하더라, 하나님이. 750불은 그때 가서 준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300불 가지고요, 주말마다 샌디에고, 라스베가스, 샌프란시스코 놀러 갔어요. 아내가 저보고 미쳤니? 그때 햇반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서 햇반. 2002년에
그리고 팔도 도시락. 주유소마다 뜨거운 물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샌디에고 가서 못 잤어요. 호텔이 비싸가지고. 라스베가스 가니까 그때 하룻밤에 17불짜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에가 아유 세상에 침대를 잤는데요. 침대에 우리 부부가 누우니까 자고 올라면 둘이서 이렇게 중간에 붙어 있어. 어쨌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놀러 가고 그때 기름값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그 갤론당 99전 뭐 98전 이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 미쳤냐. 그래서 제가 이 사람아 한 달 뒤에 한국 돌아갈지도 모르잖아. 구경이라도 하고 가야지. 아파트 월세 안 주시면 돌아가야 되는데 300불 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을 거가. 믿음 없는 짓 하지 말고 따라온나. 그래가지고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남았어요. 3일. 그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미국에서 천사를 보내실 거들랑 3일 아직 시간은 있지만 한국에서 천사를 보내실 거면 지금쯤 연락이 와야. 왜냐하면 돈 붙이는 시간이 있잖아요. 돈 붙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쯤. 그런데 그날 밤에 저희 예전에 포항에서 사역했던 교회 권사님이 전화 연결이 됐어요. 저를 물어 전화를 했고 하시는 말씀이 새벽 기도 때마다 제 얼굴이 떠올라서 도와라 하시는 줄 알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사님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또 그때부터 불안한 거야. 왜냐하면 과연 얼마를 보낼까? 과연. 왜냐하면 그때 이러면 환율이 1280원 이럴 때였어요. 100만 원을 보내면 680불밖에 안 돼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보통 돕는다 하면 50만 원, 100만 원 뭐 이런 단위로 돕잖아요. 그렇게 도와요. 그렇게 도와요. 근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100만 원이면 750불이 안 되거든. 근데 그걸 전화를 끊는데 권사님 얼마를 도울 거면 물어볼 수가 없잖아. 그걸 내가. 물어볼 수가 없어. 이걸 또 아이고 받을 그 3일 동안 또 기도했어. 하나님 이미 돈은 붙였는데 그게 뭐 중간에 내가 기도한다고 바뀔 돈도 아닌데 바들바들 떨고 그래도 이제 3일째 진짜 돈이 왔어. 그 은행 잔고 증명서를 이렇게 은행 가서 확인해 보니까 3개월치 생활비를 보내셨어요. 500만 원을 보내셨어요. 500만 원을. 그 돈 붙잡고 참 아내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부모님한테도 말하지 마라. 우리 결혼 생활에 이제 하나님 보고 걸어가야 되는 길인데 아무한테도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서 벌벌벌 떨고 있다가 그 500만 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아내도 저도 그래서 제가 아내와 함께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시는 우리 이 돈 때문에 하나님 의심하지 말자. 물론 그 뒤로도 많이 의심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안 주시면 못 갑니다. 이렇게 살다가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달라스, 이제 LA 있다가 달라스의 사우스웨스턴 그 침례신학 대학원에 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때도 이제 학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채플에 가서 하나님 학비 주세요. 학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 속마음으로는 안 주시면 어떻게 한다?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못 간다니까요. 근데 그게 있는데 근데요. 그날은 그 얘기를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바뀌었다기보다는 또 현실적인 질문이 생겨났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 날 만나주시면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걸어오다 보니까 그게 벌써 10년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나 이거 지금 내려놓으면 뭐하고 살아야 되나? 주님 도우시면 따라간다고 따라온 길이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지나갔어요. 그럼 나 이거 내려놓으면 그때 또 유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법 택시라도 해야 되나? 한국 돌아가면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그게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인생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제 연약함, 제 부족함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저 그 은혜로 채워주셨어요. 은혜로 보답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가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항복하게 만들었어요. 그 은혜가 하나님께 항복하게. 마치 오늘 본문의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 따르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자기 동족을 보살필 때가 되었다고 여겼습니다. 보살필 마음이 생겼다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실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했습니다. 애굽의 군사를 쳐 죽인 일이 발각이 될까 봐 그래서 발각이 되어서 광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만약 하나님이 40년, 광야 40년 지난 다음에 찾아가 주지 않았으면 모세의 인생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지만 자기 인간적인 능력으로 실패하여 인생이 그 광야에서 마치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안 간답니다. 아니, 못 간답니다.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뭘 보여주셨냐면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치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 그들은 타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혀에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획, 우리 방법, 우리 생각, 우리 능력, 내 예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식,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방식,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방식,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 방식,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거 없습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어떻게 먹고 삽니까? 아파트 월세는 어떻게 냅니까? 자식들은 어떻게 키워냅니까? 이민생활, 물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저도 이민 11년 살았습니다. 11년 살아봤습니다. 한국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안 어렵고는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께는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모세가 안 간다 하니까 하나님 설득하시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뱀을 잡으면 지팡이가 되게 하고 누웠다 빼면 나은 자가 되게 하고 빼면 낫게 하고. 근데도 모세가 안 간다. 여러분 그 모세 같은 그런 직접적인 사건이 아니라도 우리도 보세요. 기도가 안 되는데 내버려둘 때가 있었어요. 마땅히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마음이 없어요. 내버려둬요. 그러면서 삶은 살아야 됩니다. 직장 생활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와서 일 안 하면 누가 날 먹여주나? 그러면서 어느 순간 기도의 자리가 식어져 가는데 식어져 가는 기도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이거 하나 읽는 것도 시간 아깝다고 여겨요. 굳이 모세처럼 주님 부르시는데 가고 안 가고 그런 직접적인 사건은 아니라 해도 오늘 내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 사명자입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 뜨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늘 사무쳐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듣고자 하고 만나고자 하고 그 갈급함과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그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모세와 별반 다를 것 없이 어지간해서는 주님 안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어지간해서는 주님 인도하심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설득하시고 달래시고 끌고 가셔서 그 10가지 재앙 속에 누가 제일 많이 바뀝니까? 모세가 바뀌죠. 말 못한다, 뻣뻣하다 하던 그가 나중에 재앙 7번째, 8번째, 9번째 가면 바로왕한테 뭐라 그럽니까? 바로왕 당신이 우리한테 나가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그때 돼야 내가
나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면서 나왔다고. 그리고 나중에 홍해가 앞에 막혀 있고 뒤에 군사가 달려왔을 때 온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며 그 지팡이를 내미는 모세로 바뀌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어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그를 이끌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 3장에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호렙산에서 모압 평지에 저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모세가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름다운 땅에 나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왜냐하면 광야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 불평하다가 하나님 시험하다가 그 광야 40년을 보낼 때 모세도 그 원망 불평 시험에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안 된다. 근데 성경이 더 가슴 아픈 얘기를 하죠. 모세가 120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그 체력이 쇠하지 않았다. 모세가 물론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제가 혹은 여러분이 지난달 내 잠들어 있었던 삶의 신앙의 모습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뼈아프게 후회가 되는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내버려두었던 그 시간들 아마 엄청난 후회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오늘의 늘 그 후회는 감사가 되고 하나님은 내를 기대하는 기회가 되겠지만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날 기회입니다. 하나님 만날 기회입니다. 하나님 만날 기회입니다. 내버려 두지 마시고 기도가 안 된다고 안 되는 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예배가 안 된다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지금 마쳐야 되는데 하나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기도 총량의 법칙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도는요 반드시 기도합니다. 언제요?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 안 하는 성도한테 문제가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잘 아시잖아요. 경험해봤잖아. 기도 안 하면 문제가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엄청난 문제가 터지죠. 그러면 기도 안 했던 성도도 기도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 기도의 질적 가치가 안 좋아. 종종요 제가 우리 교회 제 뒤에서요 뺨 때리는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내가 이러고 자빠져 잘 때가 아닌데. 근데 졸리는 거예요. 그 쥐가 쥐뺨을 때려. 지금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 나왔는데. 여러분 기도 안 했던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은혜지만 기도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건데. 그래서 자기 혼자 졸고 자고 왜 기도가 안 되는데 문제는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 감사한데. 근데요 보세요. 문제가 터져서 기도하러 왔을 때 그 기도의 시간 양하고 문제 터지기 전에 기도하는 양은 같을 수 있지만 질적 가치는 다릅니다. 이걸 기도 총량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양이면 언제 기도하는 게 낫겠습니까? 예? 터지고 나서요? 아니면 터지기 전에요? 잘 모르시겠어요? 가물가물해요? 아니 언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마세요. 우리 욕심 정욕만 해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많은데 마귀 공격은 어떡할 겁니까? 마귀 공격은 어떡할 거예요? 내가 지금 가만히 기도 안 하면 마귀가 날 피해갑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미리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미리. 양은 다 똑같다니까요. 양이 다 똑같다니까요. 근데 미리 좀 구별하고 미리 시간을 정해놓고 미리 달려오고
미리 은혜를 구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최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더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셔서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만날 기회인데 그 기회 놓친 채 살아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